에서 자라가라. 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맡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니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황웅규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온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대속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편안함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없기를 바라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구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며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저희의 영적인 삶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시간에 세상의 쾌락과 미혹에서 멀게 하시고 우리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참다운 회개하여 주셨기를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아직도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깊은 심령을 안수하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뜨거운 심령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예배에 주의 구속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네, 제4여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변영수 장로님, 이성복 전사님, 일천 번제 헌금 변영수 장로님, 이성복 전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진영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임경관 장로님, 이옥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황응규 집사님, 최혜심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저희들을 육체의 피곤과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셨고, 준비된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정성된 저희들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귀한 새벽을 더 은혜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러 가지로 채워주심을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순간이 나의 정성이 연락되어지기를 원해서 좋은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올 때의 마음과 이 성전을 떠날 때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또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미래에 대한 그런 회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신데,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는데, 우리 주께서는 이 7이라고 하는 수를 표현해서 교회나 주의 사자를 당신의 손에 잡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독교회는 투몰루스 산이라고 하는 이 산 봉우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장조한 장로님과 아시아 7 교회를 순방하는 가운데 이 사대교회를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세상에 이런 곳에도 독리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도시가 이런 데서 자리해가지고, 물론 피폐해지기는 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관광의 러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는 상당히 높은 지역에다가 그것도 돌로 거의 되어져 있는 그런 산인데, 남쪽에 아주 그 좁은 길을 통하지 않고는 이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삼면이 전부 절벽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그저 기어 오르는 거 보면은 다 돌로라도 던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 주변은 헤르무스라고 하는 뉴욕의 농산물이 풍성해가지고 교역이 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 터키 지역이니까 최초로 동전을 만들어서 이제 동전을 주조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더 이 교회가 풍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에 이제 지역으로 흐르는 헤르무스라고 하는 유역으로 흘러내리는 그
강 속에 사금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금싸라기 같은 그런 금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채취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만, 금을 많이 채취해 가지고 많은 양의 금들을 고대인들에게 이렇게 넉넉히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성읍이 평온하고 더욱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요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어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교회도 아름답고 여러 가지 것이 다 갖추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은 것 같지만은 죽은 자라. 일반 보편한 눈으로 볼 때는 그 교회는 살아서 활성화되는 것 같았지만은, 주님이 그 세밀한 눈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그들은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도덕성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당파가 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아주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는데,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그 교회를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활기 있고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건축도 그 당시에 지은 건축물로서 환상적인 건축물을 이제 가지고 있고 세계를 향해서 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하는 등 많은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최상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생명의 껍데기일 뿐이지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는 활동을 생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활동을 생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교훈에 복종하고자 하는 여유를 갖고 모이는 그 무리들, 참된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냐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생명체가 활동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즘 저는 깜짝 놀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은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가보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듯이,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 가만히 죽은 듯이 뭐 눈 하나 깜빡 안 거리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너무 감탄해가지고 거기다 돈 넣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벌이하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꼭 사람 같은데 가서 만져보면 그거는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박제 같은 거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틀림없이 곰은 곰인데 죽어있는 것, 새 같은 것도 꼭 살아있는 것 같은데도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박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보고서 이것은 이런 동물이다 저런 동물이다 하는 판별하는 그런 교육은 시킬 수 있지만은 그것은 생명이 없기에 실제는 산 동물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인 면에서는 딴판인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시끄러운 것이 뭐였습니까? 이세돌이가 세계적인 그런 대결을 했는데 이 알파고 바둑에서 이 알파고를 상대해 가지고 지구 이기는 것을 5번 게임을 했는데 한 번 이기고 4번을 다 져버렸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이 각종 그 시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승패의 원리를 이걸 담아가지고 이세돌 살아있는 인간하고 기계하고 대결해서 1대4로 이세돌이가 이제 패해가지고 신문 일면을 비롯해서 온 세상이 며칠 동안 시끄러웠는데, 여러분, 암만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바둑을 잘 둬서 이세돌이를 이겼어도 이세돌은 살아있는 생명체고 그거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교회를 살리시는 주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웠는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를 예수님은 냄새 나는 그런 자리에서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 진리를 왜곡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죽음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숙되기를 싫어합니다. 성장되기를 싫어합니다. 시체 같은 그런 아무런 힘도 또는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죽은 교회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딸이니까 예뻤겠어요. 그 시체를 볼 때에 잠자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는 아무리 만져도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아이였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죽은 교회라도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식이 예쁘면 못하고 귀여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제일 믿었던 것 때문에 방어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일 너희가 일깨지 아니하면
너를 심판하려고 내가 내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그 힘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고, 잘생긴 사람은 그 생긴 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머리 좋은 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어디에서 넘어질 수 있을까, 무엇이 내 시험의 근원이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고 뭐 경험이 있고 하는 것 다 좋지만은 그것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장점이 약점이 돼서 패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내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약한 곳만이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대처럼 정말 어디로 침략해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난공불락의 도시도 침범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적군이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계속 정탐꾼을 그 앞에 두고서 며칠이고 살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에 어느 그 좁은 도로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이제 기어서 올라가면 그 성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항상 성이 안전하니까 거기에 이제 보초를 쓰던 사람들이 뭐 늘 안전하니까 그냥 졸고 옆에 이제 그냥 무장한 거 다 풀어놓고 졸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옷을 살짝 쳐서 빼앗아 죽이고 그 옷을 입고 몇 명이 그 성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성이 함락되게 됐다는 그런 안내자의 설명이었어요. 하도 피곤한 가운데 이제 들은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성이 여지없이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강하다고 마음을 가다듬지 않을 때 패배하고 맙니다. 사단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을 때는 오직 깨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석을 파는 보석 가게의 경계는 다른 가게보다도 매우 세밀하게 경계를 도난 이제 방기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면 도난 경보가 경찰서에 빨리 전달돼 가지고 경찰이 몇 분 안에 출동하도록 그렇게 보석 가게는 다 대비를 해 놓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생각지 않게 그냥 기분 한번 잘못 내가지고 판단 한번 잘못한 것이 결국은 내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온 신앙의 모든 공격이 어느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세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제 도종맞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사단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경건 훈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여지껏 살아온 것이 다 무산되어 버리는 그런 이 조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하니까 우리 새로 부임해서 학교를 가니까 어떤 부형이 흥엉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냥 우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딸을 사랑하는데 이혼을 하고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딸 얘기하는 소리만 들어도 내가 눈물을 억제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운다고 그렇게 얘기하다. 건 3분의 5분의 2 정도의 그런 이혼율을 가진 그런 학교에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 5분의 2 정도의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소식도 이제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완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어떤 결단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덕교회는 일깨우지 않으므로 야생풀의 광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정확한 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꽃에 부채질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는 2절의 말씀처럼 사그라져 가고 영적 생명을 사그라져 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에 꺾여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보장을 위해서 기도의 작은 불꽃에 부채질을 해서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단과 노력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뜻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취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진리를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한 바를 지켜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그 방식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알고 지식을 알아가는데 자라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신방해보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년, 좋은 년, 그거에 대한 감사로 채워져 있는데
은혜를 못 받는 분은 항상 자기는 다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보다 내가 갖지 않은 그거를 놓고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얼굴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다른 은사를 주었는데 내게 허락한 은사를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 가진 것만 이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전에 책에서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소경과 안진뱅이가 합작을 했는데 안진뱅이가 소경의 어깨에 앉아가지고 좌루가 우루가 앞으로가 지시를 했더니 할 것 다 하더라는 얘기. 걷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못 보는 것만 불평한다든지 내가 못 걷는 것만 원망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는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 감격하고 또 그런 은혜를 회상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줬는데 저런 것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정 없이 항상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명을 재발견하기 위한 최종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똑바로 돌아서는 직접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21세기에 소멸하여 가는 교회의 생명의 이제 진화가 다시 한번 불붙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회개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저도 어머니가 바쁜데 그냥 막 젖달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젖을 빨다가 어떤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꽉 물어본 새끼 하고 딱 때렸는데 그때는 섭섭했는데 내가 이렇게 커서 보니까 어머니 젖꼭지 물은 것까지도 하게 되더라고. 얼마나 바쁜데 그 더운데 그걸 젖 주는데 젖꼭지를 물고 그렇게 야단친 거 그런 것들도 다 기억이 되더라고.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내가 잘해야 될 사람들에게 잘하지 못한 거 이런 것까지라도 깊이 회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못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맺겠습니다. 죽은 교회에서도 살아있는 작은 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그렇게 많은 명성에도 죽어 있었지만은 이 범죄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몇 사람, 깨끗한 사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 이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4절에 말되었는데 이기는 자에게 줄 그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저 청와대에 어떤 지도자 한 분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반가름 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약속에 약속에 참여한 자가 이 호족부에 실제는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어진다는 것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실상은 죽었는데 산 것처럼 내가 행세하지 않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축복의 촛대가 넘겨가지 않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대교회를 보면은 축복의 촛대가 넘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가 탁 무너져서 지금은 막 내가 갔을 때는 풀이 이렇게 담장에 나 있고 이끼가 탁 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동네는 폐허가 되어 있어서 별스럽지 않은 사람만 조금 살고 있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겉으로는 화려하고 정말 남들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분명히 해서 살아가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여, 실상은 죽었는데 산 것처럼 행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게 축복인 줄을 알지 못하고 축복의 촛대를 넘겨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궁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세상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의인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의로움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여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실상은 죽었는데 산 것처럼 살아가는 내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시아의 7교회가 서문학교회를 재해놓고 다 축복의 촛대가 옮겨져서 지상에서 다 파괴되고 역사의 흔적만 남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축복의 촛대가 이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개인적 삶에서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다보고 오늘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특권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서는 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서는 미움이 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 있으나, 정말 불꽃 같은 눈길로 살피시는 아시아의 7교회와 7사자들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까지 살피시는 그 주님의 심판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흰옷을 펴주시고
분명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사람 보기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한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